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42장은요, 겉으로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가족 드라마 같죠? 그런데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정말 풀기 어려운 하나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또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거대한 역설의 실마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 사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든 질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완벽한 정의는 죄를 반드시 버려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또 용서해야 하고요. 이 둘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온 땅에 끔찍한 기근이 닥쳤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굶주린 가족을 살리려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마주치냐면 바로 오래전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요셉이 아니죠. 이집트 제국의 막강한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형들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고요. 이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묻어뒀던 그들의 죄가 마침내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제 그들의 과거, 그 모든 행동이 공이라는 저울 위에 하나씩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형제들을 보면서 좀 안 됐다, 동정하기 쉬운데요. 그들의 과거를 제대로 알고 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들은 결코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했고요. 결국 노예로 팔아넘겼죠.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뿐인가요? 과거에 세겜이라는 도시 전체를 잔인하게 약탈하고 학살한 전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아주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건 그냥 정치적인 혐의를 씌우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신학적으로 아주 무거운 의미가 담긴 고발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바로 공의와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이 던진 이 고발은요,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형제들이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자기들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탐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져요. 그냥 적국의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가 아니고요.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약속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 약속을 대적하는 정탐꾼의 모습으로 서게 된 겁니다. 요셉의 맹세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했다는 건 이집트 제국의 절대적인 법, 그 법의 이름으로 너희를 단죄하겠다는 아주 서슬퍼런 선언이었어요. 사실상 그 자리에서 유죄 판결이 땅 하고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순간은 성경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이라는 엄격한 기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신학적인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를 변호할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유죄 판결을 받은 형제들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된 사흘 동안의 짙은 어둠은요, 이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네, 그들은 꼼짝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바로 사흘 동안 말이죠. 이 사흘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간은 그들의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절망, 완벽한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 겁니다. 바로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들의 양심이 마침내 깨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보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바로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 때문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흘째 되는 날,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다시 나타나서 이집트의 법, 바로의 법이 아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해요. 바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기준입니다. 바로 이때 차가운 심판이 아닌 따뜻한 자비가,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형제들이 죽음과도 같았던 사흘을 지나서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그림자, 모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의의 심판을 통과한 형제들은요, 이제 이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나타납니다. 요셉이 다음에 한 행동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굶주리는 가족들을 살릴 양식을 자루에 가득 채워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이 냈던 돈까지 전부 몰래 자루에 다시 넣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선물로 주면서 그들이 져야 할 빚까지 아무도 모르게 탕감해 준 겁니다. 정작 당사자인 형제들은 이 놀라운 은혜가 자기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거래 방식과 하나님의 은혜 방식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보는 개념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그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닫고 직면하게 만들고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결코 스스로 열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힘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사랑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인 거죠. 공의가 그냥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고 사랑이 그냥 죄를 못 본 척 덮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둘이 함께 완벽하게 함께 구원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 자비를 위한 대가, 그 값은 과연 누가 또 어떻게 치르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